18장 9절에서 15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지난주 금요일날 이어서 우리가 보는 본문입니다. 18절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서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천사 둘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본문입니다.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잘 영접을 받으시고 또 잘 대접을 받으시고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장막 뒤에 숨어 있었죠. 그러면서 명년에 내년이죠. 내년 이맘때 내가 돌아오리니 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장막문 뒤에서 사라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웃었어요. 왜 웃었냐?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라가 웃었다, 안 웃었다 하는 거예요.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1년 후에 2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노년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을 낳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려고 이런 아주 신비로운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셔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리가 끊어진 여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애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 깊이 들어가면은 성경 전체로 이 말씀의 진정한 영적이고 신비로운 말씀은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지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전해지고 듣게 되면 우리가 생명이 다시 탄생하는 것처럼 다시 우리 몸에서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탄생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것은 사라의 어떤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사건으로 우리가 보고 또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니까 우리 기도도 다 이렇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들어도 되겠지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정말 이 복음을 받는 우리들 정말 우리들의 모습과 그 복음의 능력을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에게는 복음 중에 복음이죠. 왜 그러냐? 사라는 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 16장에 가면은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아기가 없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후손을 통해서 자녀가 난다고 그랬는데 아니 아기가 없는데 어떻게 후손을 하겠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의 종
하가를 통해서 들여보내서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전장에 가면은. 그냥 그런 일까지 하면서 아들을 낳고 싶어하는 사라의 그 간절한 그 소망, 후대를 잇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약속을 또 영적으로 보면 이루고자 하는 이 소망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라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신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었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들을 낳게 됐다는 것은 당시의 여자로서 또 후손이 끊긴 상태에서 전혀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낳았다는 것은 이건 복음 중에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우리가 거듭나고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바로 이 사라에게 아들을 낳은 그 사건하고 일맥상통한 기적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른 데서 뭐 기적을 찾는가, 이것이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적은 뭐냐? 이게 우리가 그냥 교회 와가지고 그냥 또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예수를 믿었다는 게.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이냐?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적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과도 동일선상에 있고, 마치 사라가 90세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랬죠. 여자가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완전히 끝났는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애를 하나님 말씀도 애를 낳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애를 낳은 사건하고 동일하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우리는 기적을 받은 사람이다.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한테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건가요? 복음이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내가 믿었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나게 그것이 축복이고 기적을 지금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꾸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한테 기적.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악하고 악한 세대들은 기적을 요구한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기적은 뭐냐?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가 뭐죠? 요나의 표적은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것 같이 예수께서 무덤에 들어갔다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을 믿는 게 기적이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니느웨 성에 갔잖아요. 요나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사흘 길을 외치라는데 하루 길을 외쳤는데 전부 다 회개하지 않으세요. 왕부터. 그러니까 그게 기적 사건입니다. 오늘도 이 기적 동일한 선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내가 기적의 사람이다. 우리 기적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기적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셨고 또 오늘 이 시간에 믿었고 또 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말씀 배우러 온다는 것은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은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다면 이 사라의 사건은 결국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 위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 내게도 복음을 주셔서 내가 믿었다는 것, 그래서 생명으로 내가 거듭났다는 것이 이 사라 사건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심이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본심을 알아야죠. 본심.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기적 사건이 일어나니까 우리에도 많이 다른 기적도 많이 일어난다 할 수 있지만 본심은 그거라 이거죠. 본심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게 이게 90세 여자가 아이를 낳은 거하고 동일선상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엄청난 사건이죠. 그 배경을 깔고 이것을 이해에 들어가야지 이 성경이 풀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모르고 이것을 이해해 간다면은 이게 풀어지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은 결국 나에게 관심이 있는데 내가 복음을 받았고 믿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듣고 믿으면 새 생명이 된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그것이 기적.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본문을 좀 이렇게 좀 보면서 해석을 하고 18장 오늘 본문이죠.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왜 들었더라. 들었더라 나와요 안 나와요? 들었죠? 귀로 들었겠죠. 귀로 들었는데 이게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어요. 사라에게 복음을 들은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라. 이게 복음이 사라에게는 인간적으로 보면 복음이죠. 90세 아이가 자식을 못 낳아서 지금 후처에게 에이스멜을 낳아가지고 자기를 아주 멸시하는 판인데 지금 그래갖고 하갈을 내쫓아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집에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보기 싫은 여자가 집에 앉아있고 아들 낳아가지고 좋아가지고 지 남편 아브라함하고 쿵짝쿵짝 하고 있는데 승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지금요. 그런데 아들 낳으리라 하니까 이게 복음이라. 사라에게는 복음이라 이거죠. 우리에게는 누가 복음이에요? 그 아들을 낳으려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아니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상속받겠나 이거죠.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냐 이거죠. 마귀의 자녀가 돼서 오늘도 세상에 취해서 어느 도시 어느 불빛 아래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밤 부르시면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구원 복음을 들었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라가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여기 이제 잠깐 나오는데 웃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웃었. 너 웃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안 웃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자기가 참 겸연쩍어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사라는요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웃음 같은 복음이죠. 넌센스 같은 웃음이란 넌센스예요. 참 어떻게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뻘건 대날에 미국의 최고 부자는 우주를 여행 다니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있었고 거기에서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내게 와 계셨다. 이것이 믿는 게 세상으로서는 넌센스예요. 웃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결국에서는 웃음 같은 복음이 내게 생명이 되었다. 살 길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사라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만 결국은 이삭을 낳았고 사라의 믿음을 정리한 게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사라는 믿었다. 잉태할 힘을 얻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이 믿음 가운데 확실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이거 접어놓으시고 히브리서 가보세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요.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에 있어요. 히브리서요. 이 18장 본문은 배경이고 본심은 이거라 이거죠.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11절 12절 11장 11절 찾았으면 아멘.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믿음으로 뭘로요? 믿음으로. 아까 웃었다 하는 것은 이제 넌센스 같은 그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넌센스 같죠. 그러나 그것을 확 부여잡은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죠. 내게 복음을 내가 하나님, 나는 영원한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누구의 자녀로 이 세상에 잠깐 왔다 갈 사람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이 하늘 신분을 주셔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해줬다는 건 이건 엄청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 넌센스 같은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이렇게 배우러 오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라 이거죠. 자, 11절 다시 읽습니다. 11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 약속을 믿으신 줄 알았기 때문에 낳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우리 아들, 우리는 이삭 같은 아들을 낳지는 않았죠? 몰랐어요.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잉태됐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잉태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나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잉태한 게 꼭 애를 낳아서만 잉태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잉태되는 것들이 많아요. 잉태된 것은 아예 해산을 기다리고 있죠. 사실 잉태보다도 잉태는 믿음으로 돼 있는데 이 믿음이 나은 것들이 많습니다. 해산이 돼야 돼요. 해산. 뭐가 해산이 돼서 믿음으로 뭐가 해산돼요? 예? 죄사함이 해산해버린 거예요. 잉태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해산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 오늘 이거 다시 접어놓고 계시록에 가서 1장으로 가서 이거 접어놓고 1장 5절에 한번 접어놓고 이거 잘 드셔야 됩니다. 1장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5절 이거 접어놓으셔야 돼요. 바로 접어놓고 와야 되니까. 자, 찾았으면 아멘. 1장 5절 계시록 1장 5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건 이건 우리 믿음이 들어와서 잉태가 돼서 해산된 거예요. 해산. 뭘 해산해? 죄사함의 해산. 죄에서 해방된 해산을 우리에게 가져온 겁니다. 지금 그 사라에게 그 잉태됐고 이삭을 낳았잖아. 그 사건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해산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사함을 낳았다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와서 읽습니다. 12절 다시 읽습니다. 그대로 와서 히브리서 11장 12절 찾았으면 아멘.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호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의 자손들이 많이 있게 되었다 이거죠. 많이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서는 하나님의 본심이죠. 아까 18장에서는 그 사라에게 잉태하리라, 아들 낳으리라, 잉태의 힘을 얻었는데 잉태에서 낳았다는 건 복음을 듣고 우리도 믿었고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사라의 이야기는 복음의 실체적인 이야기가 담겨있다 이거죠. 그래서 로마서로 가서 4장으로 가서 이제 또 살펴봐야 돼요. 로마서 4장으로. 그건 이제 잠깐 보는 거고, 로마서 가서 이제 그 사라가 복음을 받은 게 바로 복음의 실체였구나. 믿음의 실체가 바로 그거였구나. 그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4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지금은요,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진리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른 교회 같이 뭐 예배 동안에 무슨 뭐 쇼맨십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진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찾아서 진리가 어떤 건가 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렇게 하는 데가 없죠. 또 4장 찾았으면 아멘.
17절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라를 통하여 본 복음이에요. 제목이 사라를 통하여 본 복음. 17절 찾았으면 하면 자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다 이해하시죠? 그 내용을? 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거죠. 그것이 이제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19절 다시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금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은 부부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사라를 통해서 본 복음이니까 사라가 이렇게 웃었지만 결국에선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사라에게 준 복음을 붙들고 견고하게 섰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20절 다시 읽어야 돼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나와야 됩니다. 이 정도인데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요. 세상 가면요 믿음 떨어지는 상황과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거기 한번 한 이틀만 갔다 오면은 믿음 싹 떨어져 갖고 와요, 사실.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렇게 복음의 확실성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오늘도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 정도. 근데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겠는데 우리 편으로 이게 체인지가 됐을 때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자, 23절 시작. 그에게 의로 여기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결국에선 우리를 위하여서 아브라함 얘기, 사라 얘기 막 써놓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그 견고하게 서야 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야. 그렇게 기록된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을 가지고 다른 삼천포 쪽으로 나가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리 공부하면 하나님 본심 찾아서 이것을 나를 위해서 기록하셨구나. 그 사라 얘기, 바로 사라가 복음 듣는 얘기. 그래서 생기가 끊어진 여자가 복음을 듣고 아들 낳은 얘기는 결국 그 믿음은 결국 나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견고하게 믿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였구나. 믿으시면 아멘. 나를 믿기 위한 것이에요. 24절 시작. 24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건 뭐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똑같이 이제 이것이 눈이 열리죠.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한 게 복음 들은 거예요. 복음 듣고. 그런데 그것을 잉태할 힘을, 그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견고하게. 우리도 이걸 견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1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견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의 범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라 이거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믿었다는 게 기적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데서 자꾸 기적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디 조금 기도해갖고 하나님 앞에 기적을, 병을 낳았다, 어떤 물질이 생겼다, 자녀가 어떻게 됐다,
뭐 어떻게 뭐가 좋은 일이 있었다. 그게 기적이지만 그건 잠깐 왔다 가는 거죠. 그건 기적이라고 하나님 편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기적은 뭐예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기적뿐이 보여줄 게 없어요. 이게 왜 보여줘요? 그것만이 최고의 기적이니까. 왜?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그 핏값으로 나는 속죄가 되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제는 부활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자로 준비하고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갖게 되었다는 이 영적인 사실을 누가 감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음을 주셔서 믿었다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이 사실을 견고하게 서가고 있다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 사라에게 그 얘기라 이거죠. 사라에게 복음 들어가지고 믿었던 그 수준과 우리가 믿는 수준하고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걸 믿었다면 인정해야 안 해줘요. 하나님이 사라하고 동의를 하게 인정해줘요. 사라 우리가 볼 때 야 100세가 아니 90세 아브라함 100세 아들 낳으니까 대단한 믿음이다 그랬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경복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걸 의롭다 이기고 인정하신다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사라의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복음의 실체다. 다시 9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9장 7절. 네? 로마서요. 그대로 가서 9장 7절 가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풀어지는 거죠. 이제 풀어지는 거죠. 사라의 그 믿음을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쫙 풀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9장 자 찾았으면 아멘. 9장 7절입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잠깐 오늘 본문에 명년 이때 내년 이맘때에 아들 낳으리라. 그 말씀이 뭐예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 이게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이 약속의 말씀은 사라에게 복음이었는데 이 복음을 통하여서 사라가 그 믿고 낳은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낳은 아들, 약속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자녀가 후사를 잇는 거죠. 후대를 잇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그 후대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이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오늘 쉽게 말하면 복음을 듣고 예수가 아까도 얘기했죠.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믿는 그 믿음을, 이게 복음인데 이걸 듣고 내가 바로 약속의 자녀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남녀노소가 없어요. 국가나 민족이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고 하면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 씨에도 여러 갈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재 육적 이스라엘 나라이죠. 그게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라 이거예요. 약속의 자녀를 잘 이해하시. 약속의 자녀는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죠? 예수께서 죽어주시고 살아나신 복음을 약속해 주셨다 이거죠. 복음을. 그것을 내가 믿었냐? 믿었죠.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이 말씀 듣고 믿으면 내가 잉태가 돼야 안 돼요. 뭐가 잉태돼요? 새 생명이 잉태돼요. 사라가 이삭을 잉태하듯이 내 안에 새 생명이 잉태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로마서를 찾아놨으니 한 6장으로 가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6장 4절에 가서 그 얘기예요. 사라가 잉태한 거, 잉태라는 거, 영적으로 우리는 잉태돼 버렸어요. 한번 보세요. 6장 4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예요?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이 잉태됐고 태어난 거예요. 지금 태어나 버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나는 새 생명, 예수 안에 새 생명 가운데 행악 복음으로 태어난 이삭의 존재와 같은 자다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예, 이삭과 같은 새 생명이죠. 사라에게는 새 생명, 우리도 새 복음으로 새 생명으로 이제 행하게 하려면 새 생명에 행하는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사라는 90세의 아들을 낳았지만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애를 낳으려면 10달을 걸려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은요, 예? 그런 과정, 육적으로 낳은 과정이 필요 없어요. 금방금방 낳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한번 갈라디아서 가서 그 말씀이 이제 연결돼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자 4장 27절로 가서 자 찾았으면 하면 갈라디아서 4장 27절 자 찾았으면 하면 27절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뭐라고?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끝에까지 읽어.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건 뭐죠? 잉태한다. 상고를 모르는 자여 즐거워하라. 다 아기를 낳으려면 잉태하는 잉태를 해야 되고 또 산고를 고통을 겪어야 애를 낳지 않습니까? 나요 안 나요? 막 애 낳을 때 고무신 거꾸로 옛날에는 산부인과 없을 때 거꾸로 감고 줄을 잡고 소리 질러다가 애기하고 같이 죽은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라헬이 그랬어요. 그 베냐민 낳다가 베너니 하다가 같이 자제 죽으려다가 아기는 살았고 자기는 죽었지 않습니까? 라헬. 그런 옛날에 무지개 수였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런 육적인 그 상고나 잉태 과정 없이 펑펑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거죠. 그게 말씀으로 낳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들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요. 그래서 말씀으로 낳는 자녀들, 이것이 진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28절. 그 결론을 내는 거예요. 28절. 시작. 형제들아. 형제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이고. 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이삭은 배가 알아가지고 딱 낳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바로 놔버리는 거예요. 순간 놔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낳게 하려고 했었어요. 이게 그래야 하나님의 영적 자녀를 많이 낳는 비표부이거든요. 언제 그냥 10달 기다려가 그거 나가지고 혈육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 생명으로 완전히 제사함 받고 새로 태어나는 그런 자녀를 얻고자 하시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첫째 아담은 육적으로 우리를 인류의 시조로 나왔지만 둘째 아담은 영으로 나가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으로 뻥뻥 나가셔가지고 그 자녀 딱 수 딱 차면 어떻게 돼요? 이 인류는 끝나고 그 새로운 자녀로 새 인류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작업, 그 해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믿으시면 아멘. 지금 그 작업이야. 그 전도는 해산하는 일이야. 그래, 해산을. 이게 엄청난 비밀이야. 이거 비밀이요. 그러니까 사라 얘기를 가지고 다른 쪽으로 풀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본심으로 풀어가 버려야지. 하나님은 해산해야 돼요. 지금 막 해산. 뭐 어떻게 해산? 아유 옛날 사라처럼 막 구약 때처럼 애 막 소리 지르고 막 죽고 살고 막 그런 거 필요 없이 바로 믿을 거냐 안 믿을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래 내 입으로 예수가 주로 내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예? 하나님이 예수를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는 일이라. 구원을 그렇게 쉽게 만들어 놓으시고 자녀를 막 생산하려고 그러는 거. 둘째 아담 오신 건 결국 자녀 생산이에요. 영적 자녀 생산.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땅 끝까지 가서 자녀 생산해라. 복음 전해라. 이 복음만 들어가면 복음으로 잉태에 대해서 막 나오니까. 그래서 이 자녀를 많이 만들어. 지금 거의 다 찼어요. 거의 사실. 거의 다 차갑니다. 지금. 거의 다 차가. 그러니까 이것들이 안 믿어. 복음을 전해도 튕겨 나와요. 지금. 왜 그러십니까? 진짜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 들어와요. 지금 아주 그냥 마지막 때 구원받을 자들, 그런 자들을 우리가 사실 찾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축복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이사야 66장에 가서 풀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66장에 가서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래서 믿는 거, 뭐 때문에 믿는 뭘 믿겠습니까? 66장에 가서 이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본심이 다 드러나죠. 이걸 알아야 그것이 전체 이해가 되는 거죠. 자, 66장 7절. 지금 하나님은 지금 애 낳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애 낳아요, 안 낳아요? 지금 애 낳는 거예요. 애 낳는 거. 애를 낳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자녀면 자녀 하나님이 낳았을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애 낳으려고 그래요. 아담 때 아담 육적 혈과 육으로 난 것들을 타락하니까 영으로 다시 다 나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66장. 이사야 66장 끝에 7절부터 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죠. 우리가 뭐 때문에 믿겠어요. 7절. 찾았으면 아멘. 이게 잘 들어야 됩니다. 시작.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요. 고통당하기 전에 막 낳았어요. 뭘로 낳아요? 고통 이렇게 여자들 고통당하고 낳은 거하고 말씀으로 낳으면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잖아요. 육적인 고통은 없잖아요. 그냥 펑펑 난다 이거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의 본심이에요. 지금 아들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식들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66절 7절 시작.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이게 무슨 게? 시온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 거기 하나님은 지금 곧 뭐예요? 진통하기 전에 즉시 나버려요. 뭐예요? 말씀으로 난다 이거지. 니고데모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예수께서 단도직도 얘기하죠. 당신 같은 기적을 해서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단도직입적으로 거듭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거듭나라. 애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애 낳으려고 지금. 예수께서 애 낳으려고. 둘째 아담이니까 자꾸 낳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도 낳아가지고 하나님 자녀 돼갖고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자, 9절. 이게 중요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본인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뭐야? 해산하는 분이에요. 지금 자기는 해산하는 분이라고 그래요. 자기 지금 해산하는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이자예요. 하나님은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막 나라.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십부라와 부하라는 삼파가 유대인들이 애 못 나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가 애 못 나게 해요. 남아 못 나게 해요. 그런데 다 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을 흥왕하게 하는 거예요. 내 코드에 맞다 이거죠. 내가 해산하려고 하는데 바로 마귀가 막지 않습니까? 자꾸 막아요. 막아요, 안 막아요? 막습니다. 막아요. 우리는 복음을 막아요. 오늘 우리는 해산하에서 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이 이렇게 해산하는 거야. 사라 얘기해서 해산하는 얘기예요. 우리 복음으로 우리 복음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마귀 짓을 한번 보세요. 그 출애굽기는 얘기 아시죠? 십부라와 부하라는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가 그냥 못 낳게 하지 않습니까? 막아요. 산하 제한책을 쳐서. 그러나 십부라와 부하라는 자꾸 낳게 만들잖아요. 살리는 거예요. 왜 살리게 했느냐? 애굽면은 건장해서 가니까 나왔습니다. 그 집을 주님께서 흥황하게 하였더라. 마귀 짓을 한번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가세요. 이 요한계시록은 하여간 복음으로 낳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으로 홀딱 넘어가 보세요. 12장 가서 12장 자, 찾았으면 아멘. 마귀 역사가 한번 보세요. 마귀 역사가. 자, 12장 찾았으면 아멘. 읽어봅니다. 이게 마귀 역사 결론이에요. 이게 전체 창세기부터 쭉 오다가 이걸 탁 드러내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자, 12장 1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는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이게 누굽니까? 하늘에 이건 상징적인 걸로 표현을 하늘에 큰 이적을 봤어요. 요한이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해를 옷 입었다는 누구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막 애를 낳으려 그리스도도 낳죠. 그리스도도 낳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애 낳아야 안 낳아요? 무수하게 낳으려고 그러는데 용이 싫어해요. 사단이 애 낳는 거 싫어해요.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사라 얘기하고 풀어져야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정리하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라에게 90세에 애를 낳게 하시고 약속의 자녀를 하신 것처럼 그것은 오늘 복음으로 우리를 낳기를 원했고 우리가 복음을 듣었고 그것은 기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 자녀를 많이 생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자는 하나님의 코드와 맞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대는요, 세상이 IT가 올라가고, 삼성이 어떻게 되고, 대권이 어떻게 되고, 세상은 요란하지만, 뭐예요? 마국간에서는 아기 예수가 나오듯이, 오늘도 우리는 영적 자녀를 생산하고, 성장시키고, 그 일에 하나님의 관심과, 여기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중에 내가 돼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꺼져가는 생명들 마지막까지 구원을 받아야 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그들에게 제시해주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은 해산하는 자라 어찌 태를 갖겠느냐 하셨습니다. 오늘도 복음이 아버지 증거되기를 원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아버지여 이제 마지막 때 구원받을 자가 있는 줄 압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교회를 통해서 해산 안에 영적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